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안이라고 하는 그 책에 현대인의 불안의 5가지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 두 번째는 속물 근성, 또 세 번째는 끝없는 욕망, 네 번째는 무한 경쟁,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 이것이 현대인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에 더하여서 모든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떤 것 하나 마음 붙일 수 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없는 삶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불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평안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이 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 오늘 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맡기신 예수님의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리고 또 사역,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이었음을, 계획이었음을,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로 시작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의 목적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 이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성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일을 적기 위하여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인 24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나를 기록된 이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는 역사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도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데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앞에 쓰인다라고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고난받고 또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앞에 바로 이 동사가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어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계속하여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누차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탁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영뿐만 아니라 바로 전 인격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명 자체와 또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손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돌보심에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당신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흘러가서 제자들의 믿음이 되었고 사도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믿음이 전달되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그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한 일을 담대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을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을 맡기고 있어요. 조금 다른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섬기는 영혼,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셨던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오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오늘 자칫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다 맡겼어라고 하면 이런 게으르기 시작해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맡기는 믿음은 안일한 삶이 아니라 게으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한 열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수고하였고 고난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에서 더 주님 앞에 헌신될 수 있었고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이런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열매인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계속하여서
이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사람의 믿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신적인 뜻을 성취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강조한 그 믿음들이 바로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이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세 때에 그 믿음이 다 사라진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계속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잠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인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돌보심,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이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 주님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입술로 다시 들려진 말씀이고 바로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유대인은 세 경우에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깊은 슬픔을 만날 때,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또 죽음 앞에서 바로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기도가 매일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에게는 참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야 간신히 일어나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그 천사를 따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평안한 잠을 잤던 그날 다음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처형될 날이었습니다. 처형될 날을 앞두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잤을까?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서 바로 베드로가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맡기는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잤던 베드로, 진정으로 그 평안한 잠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맡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불면의 사회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용혜원 시인의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에도 이렇게 잠 못 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내 잠도 내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 모두 달아난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그 빛으로 자신의 삶이 쫓겨난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회가 너무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불안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오늘 그 십자가와 또 당신의 모든 삶이 그리고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인 줄을 믿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처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맡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뜻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